지켜주옵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성경은 역사에 대한 책이면서 또 성경은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요,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걸 보면요, 주님 말씀 그대로 가요. 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이 1장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장만 딱 믿으면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도록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교역자들도 이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떤 테크닉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내일은 남몰라의 찬양처럼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다른 나라를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제가 2주만 이스라엘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휴가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문화에 대해서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죠, 바다. 이 바다의 이미지와 이 물의 이미지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다가 뭐고 물이 뭐냐 얘기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까? 갈릴리 강입니까?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은 것을 무조건 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강이든 호수든 바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바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이 바다를 너무도 이 두려움과 이 혼돈의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려움, 혼돈. 바다를 두렵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백성이기 때문에 바다를 두렵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떤 두려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렵다. 그리고 또 바다를 두렵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 보셨나요? 그리스 신화 보시면 이 바다의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뭐죠, 여러분? 네, 포세이돈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바다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 신이 뭐죠, 여러분? 용왕이죠, 용왕.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바다에는 괴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우리 27장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다 읽지 않을게요.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벌하시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 또 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 안에. 그 다음에 욥기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다나이까, 내가 바다 괴물이나이까 하면서 바다에는 어떤 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괴물이 있다. 또 시편 148편 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그 나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다의 신을
누가 없애죠, 주님? 예수님이 없애시죠? 그래서 요한계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볼까요? 요한계시 21장 보면 잘 보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다시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다를 없애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넘어도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또 은혜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물은 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어떤 척박한 환경입니다. 시내와 강이 있지만 이 우기에만 한시적으로 흐르는 이 계절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인 비는 물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의 이미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 그리고 물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 보면 잘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있죠. 여러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귀신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을 귀신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왜 술집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술만 먹어서 안 된, 술만 먹으면 안 된다. 술만 안 먹으면 이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는 두려움, 혼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사야 우리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말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있으면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말처럼 물이 바다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귀신은 장소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다 계세요. 지금도 여기도 계세요. 온 우주에 다 계세요.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땅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탔던 바다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막 당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리고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너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왔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세요. 아까 전에 바다는 어떤 두려움의 이미지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지배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즉 두려움을 지배하시고 두려움을 밟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본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돼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바다 위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바다를 쳐다보니까 두려움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아는 이 남유다 11대 왕이었어요. 근데 52년간 통치를 했어요. 52년간. 남유다는 누구보다 어떤 전성기였어요. 솔로몬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었어요. 강력한 유다를, 붕을 일으켰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이사야도 좌절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온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솔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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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시아가 죽었지만 소망이 사라진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시아는 죽었지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고 큰 위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딸이 수치를 당해요. 근데 수치만 당하면 되는데 아들 레이가 시므온이 그 수치를 당했던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바로 이때 모든 것이 야곱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을 빠졌을 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두려움과 위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부하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아말렉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소망이 있게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소망에 빠지면 절망이 되고요, 절망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결과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그때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제국.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뜻이에요.
본인을 설명하지 못해요. 본인이 너무 거룩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본인에서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여러분 6장 47절, 48절, 49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고사 지나러 가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 내니가 아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 했을 때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때 이집트 제국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을 지배하시는,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아버지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읽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성삼일체 분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온 것이에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께서 새 사람을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거에 따라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늘 친밀하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친밀하면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말씀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인간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다니엘서 4장 7절 8절에 보면 4장 8절만 볼게요.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 우리를 보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순복음 교단 아닙니까? 이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는요, 우리 한국 교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럽 초토화됐어요. 미국 초토화됐어요. 리더십이 있는 교회는요, 한국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요즘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싫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은혜가 있는 곳을 귀신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로 사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른 거 아시죠?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요, 썰렁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새 성전을 짓고 해날지라도 그곳에 기도가 없으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썰렁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신 분 여러분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곳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힘든 분 계십니까? 그곳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